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뭘까요? 롯데월드. 롯데월드 아니에요. 아까 어디서 63빌딩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네, 63빌딩도 아니에요. 63빌딩이라고 대답하신 우리 친구인가요? 선생님이신가요? 네, 선생님이시면은 제가 네, 이해합니다. 우리 친구면은 혹시 저랑 동년배인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어린 시대 때는 63빌딩이 가장 높긴 했어요. 롯데월드 비슷한데 사실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맞아요. 제2롯데월드, 뭐 롯데타워 이렇게 부르는 그 건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뭐 직접 가서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TV나 이런 데서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건물이 지상 몇 층이냐 하면 123층이야. 123층까지 있고, 그리고 높이가 몇 미터냐 하면 555m야. 555m. 이 감이 와요? 555m의 그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운동장이 한 바퀴가 400m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 반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자체가. 제가 목포에 이사 오기 전에 대전으로 이사 가기 전에 이제 제1롯데월드가 보이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위치가 강남인데 어디에서까지 보이냐 하면 목사님이 저기 남양주에서 살았거든. 근데 남양주에서도 제2롯데월드가 보여. 엄청 먼데 제2롯데월드가 보여.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분당에서도 제2롯데월드가 보여.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은 규모가 있는 건물이에요. 구름이 좀 낀 날은 그 위에는 아예 구름이 껴서 안 보여. 그 정도로 높은 건물인데, 근데 이 건물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어. 단순히 높아서만이 아니야.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냥 건물을 지어왔던 방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 그냥 그렇게 지어서는 이 555m의 123층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했대. 그게 뭐냐 하면 위성 측량 시스템이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활용된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 하면 하늘에 인공위성이 되게 많잖아. 그거를 한 대가 아니라 4대 이상 동원하는 거야. 4대 이상의 인공위성을 동원해서, 인공위성이 계속 지구를 빙글빙글 돌잖아. 근데 계속 도는 그 와중에 계속 제2롯데월드를 계속 찍는 거야. 계속 찍어가지고 건물을 올리면서 이 건물이 옆으로 삐뚤어지나 안 삐뚤어지나를 계속 측량을 하는 거야. 사람이 밑에서 측량하기가 너무 높으니까 인공위성이 계속 찍어주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건물이 옆으로 안 삐뚤어지고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었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땅에서 올라갈 때 여러분 1도, 360도 중에 1도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이제 이만큼 차이 날라나? 진짜? 이제 이만큼 차이 날까 말까 하잖아? 근데 그 1도가 삐뚤어지잖아? 그러면은 500m 정도 위에 가면은 몇 미터가 차이 나는 줄 알아? 9m가 차이가 난대. 위치가. 그러니까 밑에서 출발할 때 1도씨만 삐뚤어지게 띡 지었으면 그게 500m 올라가면 9m가 오차가 생겨요. 여기서 저 입구 이상으로 오차가 생겨버리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땅바닥에서 삐뚤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올리는 게 정말 중요했대. 그래서 이 기술이 제2롯데월드에 사용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인생도 위성에서 이렇게 척척척 찍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올라가려고 하듯이 우리 인생도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가거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닮고 싶다는 롤모델을 정해두기도 하잖아. 그치? 효원이는 누구 닮고 싶은 사람 있어요? 누구 닮고 싶어요? 뭐라고요? 지금 올해 대학부 회장 경석형제, 그죠? 경석형제를 닮고 싶다고. 키가? 어떤 부분이? 미안해요. 내가 목사님이 효원이 나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그래요. 미안해요. 목사님 공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요. 효원이는 우리 경석 형제를 닮고 싶대. 그쵸? 경석 형제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봐도 진짜 멋있더라고. 그쵸? 우리 진경 회장은, 은석이는 누구 뭐 닮고 싶은 사람 있어요? 롤모델. 아빠.
아, 그래요. 맞아요. 보통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을 롤모델로 이렇게 자라오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가 롤모델을 삼고 산단 말이야. 정해두고 산단 말이야. 어떤 친구는 우리 효원이 말처럼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 언니, 오빠, 형, 누나를 닮고 싶다고 해.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친구들 있잖아? 그 믿음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들이거든? 그 친구들을 보면서 위로도 얻고 도전도 받아. 그래서 나는 저 형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내가 교회 다니는 건 저 언니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닮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저 언니 보고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친구들도 간혹 가다 보면 있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는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근처의 사람들을 보고 살면 쉽고 빠르긴 한데, 근데 멀리 봤을 때 이거는 좀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이에요. 멀리 봤을 때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해. 사람은 계속 흔들리고 계속 변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열정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동역자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여행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나 목표가 되기는 어려운 거지. 그런데 이렇게 사람도 확실하지 않은데, 애들아, 돈이나 권력은 어떻겠어? 그거는 사람보다 더 쉽게 변하는 거야. 더 빠르게 변해. 근데 그렇게 막 계속 흔들리는 땅 위에, 계속 변하는 땅 위에다가 너희들의 인생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그 인생이 제대로 똑바르게 지어질 수 있겠어? 막 이렇게 나도 흔들면서 지으면 되죠, 목사님? 막 이러면 돼? 땅이 흔들리면 목사님 저도 막 흔들면서 지으면 되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지을 거야? 못 지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인생이 똑바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하늘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해야 되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해야 되냐 하면은, 단 하나의 오류도 없으시고 오점도 없으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누구?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목적지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뭐 1도 틀어진다고 제 인생에서 크게 변하는 것도 없는데요? 그치, 맞아. 목사님 봐봐. 지금 너희들 인생 여기서 목사님이 1도만 방향을 띡 틀었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큰 변화가 없다니까? 근데 너희가 계속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생각해봐. 500m만 가도 9m가 오차가 생긴대잖아. 근데 더 멀리 가고 더 멀리 가면 지금 내가 1도 방향을 잘못 잡은 게 내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반대로 1도 내 인생을 지금 제대로 교정한 게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 지금 고쳐야 돼. 지금 그 방향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가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고 계속해서 신앙생활할 때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오직 누구다? 하나님. 더 크게, 오직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럼 왜 예수님께 시선 고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절이라고 앞에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이미듬 목사님을 부를 뻔했어요. 네, 이미듬의 주요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띄어쓰기를 제대로 해줘야지, 그죠? 오케이, 잘 고쳤네. 자,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써있어요, 그죠?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한번 보고 그냥 말자, 이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바라보자, 계속해서 내가 주목하자, 이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가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이 말은 눈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무엇도 그곳을 향해 있어야 된다. 내 마음도 그 대상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즉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경 쓰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육상 경기 나간 사람들이 어디를 노려보면서 달려? 100m 나간 사람들이 어디를 노려보면서 달려요? 결승점을 노려보면서 달리잖아. 이것과 같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잖아. 우리를 달리기 선수가 경기를 하는 그 경주에다가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잖아. 100m 달리기 경기에 나간 사람이 있어. 근데 관중석에서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눈빛 보내고 막 이렇게 손 흔들면서 100m 선수가 막 달려갈 수 있겠어? 그거는 정신이 없는 거야.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지. 오직 결승점만을 노려보면서 가야 되잖아. 그걸 목표로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 왜? 그 선수에게 중요한 목표가 뭐기 때문에? 결승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승점을 노려보면서 거길 향해서 달리는 거거든. 그럼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목표가 되는 지점이 어디라고? 예수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많은 걸 고를 수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남겨놓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뭘 남겨놓을 수 있겠어?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나님, 저는 다 포기해도 내 여자친구만은 포기 못해요, 막 이런 거야?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으로 남을 수 있는 그분 아니겠어요? 바울이 앞선 오늘 본문 12장인데 11장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보다 앞서 달려갔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 가셨던 분이 있어. 더 앞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셨던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앞장서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개척하셨고 사탄 권세에 승리하셨잖아. 그러면 우리도 누구를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보는 거야.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뜯어보게 되잖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게 되잖아. 말투도 닮게 되잖아.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스타일이 그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되게 비슷해져 있더라고. 롤모델을 계속 보면 그걸 뜯어보게 되고 계속 닮게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된다고?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잘 봐야 된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잘 봐야 된다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다?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가 다 기록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2명 있다 생각해 봅시다. 실력이 같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한 명은 결승점만 노려보면서 달려갔어. 근데 다른 한 명은 막 이러면서 달려갔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실력이 같은 실력이라 생각하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아, 이게 어려워? 너네가 막 이러면 뛰어봐. 제대로 달리기가 되겠어? 넘어진다고. 당연히 결승점만 노려보면서 뛴 사람이 잘 이기겠지. 다른 곳을 보면서 뛴 사람은 결승점은커녕 자기 라인 지키는 것도 어려운 거야. 목사님이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친구들하고 같이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거든. 목사님은 여기 옆에 동네 출신이에요. 강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강진에서 어릴 때 살았는데, 이제 강진에 보면 섬이 하나 있거든. 그 섬에서 목사님 살았었어요. 섬 소년이었어요. 근데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먼저 술래한테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 술래 본부에서 이제 이러고 있었지. 이제 왜 여기가 이제 터치면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목사님이. 다른 친구 이제 쳐달라고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술래가 계속 본부 주변을 돌지 않겠어? 그러다가 이제 하도 다른 애들 안 보이니까 다른 애들 찾으러 좀 갔어, 멀리. 그러니까는 돌아간 사이에 주변에 숨어있던 친구가 갑자기 풀에서 팍 튀어나오더니 목사님을 터치해주러 막 달려오는 거야. 그 친구를 본 목사님 기분이 어땠겠어? 할렐루야, 그치? 이제 내가 구원받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러면서 빨리 오라고, 아야 빨리 와라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어. 근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술래가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술래가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목사님이 터치할 때쯤에 보니까 이미 술래가 거의 왔어. 그래가지고 터치를 받자마자 본부를 벗어나서 반대로 막 뛰어가기 시작했어.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땅으로 훅 꺼졌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술래 본부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그 수도가 있었어. 그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깊게 파놓은 그 수도 길이 있었어. 근데 그게 목사님 어릴 때 기준으로 여기 가슴까지 오는 깊이였던 것 같거든. 근데 술래만 보고 있다가 목사님이 앞도 안 보고 무작정 튀어나간 거야. 막 튀어나간 거야. 그러다가 그 물길에 빠진 거야. 그대로 팍 빠져버린 거야. 완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거야. 얘들아, 인생에서 한눈 팔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한테서 시선 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구덩이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예수님, 누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뒤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고 목사님처럼 물길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얘들아, 신앙생활 하는데 돈을 생각해.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헌금해야 되는데 이 돈이면 내가 가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헌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면 그러면은 그게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앉아있을 내가 그런 한가한 시간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집중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한테. 안 되지.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둘째, 우리는 왜 예수님께 시선 고정을 해야 되냐? 둘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힘을 얻는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신앙생활의 달리기를 하면서 가끔은 피곤할 수도 있고 낙심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달리기 해보면 알잖아요. 단거리는 몰라도 장거리 달리기 같은 거 하면 3km, 5km 뛰다 보면
결승점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지쳐서 이렇게 걷거나 길 옆에 주저앉아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달리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겪어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도 하나님을 좀 깊게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거야.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토성도 나왔는데 전혀 모르겠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이 분명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내 현실을 보면 최고의 것은커녕 당장 이번 시험 성적표만 봐도 최고의 것은커녕 암담해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만 속상하면 모르는데, 아 저거 봐, 예수님 믿어,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야 너 교회 다니는데 별거 없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친구를 보면 아주 강냉이를,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을 보면 또 속이 더 터지지. 그런 세상 사람들 보면 속이 터지죠. 더 힘든 게 언제예요? 내 삶이 힘들고 지친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일 때도 있어. 가정에서,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지.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낙심이에요. 낙심.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다가 다리에 힘이 탁 풀리는 거야. 그런 다리로 어떻게 달리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나가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져버리는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야 되겠어요? 그죠?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겠죠. 1절 말씀과 같이 인내해야 돼요. 그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데, 다시 한번 3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여기에서 그 참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넘어질 때, 낙심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서 온다고? 예수님에게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치고 힘들 때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좀 우리가 잠깐 돌아봅시다. 예수님의 인생 어땠어요? 예수님은 진짜 그야말로 인내의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야.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것부터 일단 인내가 필요하지. 근데 심지어 환영받지도 못했어.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셨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셨잖아. 그치? 근데 그 죄값을 치름을 받는 당사자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도 부족할 판에 이빨을 드러내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셨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셨어. 나중에 그래서 제자인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봅시다. 자, 고개 들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얘들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아무 말씀 못 하셨어? 아니야. 충분히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
그냥 이렇게 달리셨다가도 아유 못하겠다 이러고 내려오실 수 있었다니까. 야, 니네 알아서 해라,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 하늘로 확 올라가실 수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 끝까지 그 모진 매질과 모욕당함을 끝까지 버티셨잖아. 야유하는 사람들을 벌 주실 수 있었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바람 한 번만 후 불어도 사람들이 다 땅으로 꺼져버릴 수도 있었어. 불벼락이 내릴 수도 있었다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이룰 수가 없잖아.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이 버티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인생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맞서 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무엇과? 잠과 졸음과 맞서 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지금도 막 목사님 지금 보면 너무 안타까워.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졸음과 맞서 싸우는 이 친구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히 자버리면은 그건 몰라. 근데 버티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 힘들고 지칠 때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잖아요.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위기가 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사람은 불완전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어. 쓰러지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도 쓰러질 수 있어. 그런데 그 쓰러진 이후에가 중요한 거야. 심지어 얘들아,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처음 대중들한테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그렇잖아. 예수님을 모인 대중들한테 가장 처음 소개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니까? 근데 그 대단한 세례 요한도 회의감에 빠졌어. 언제 그랬냐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볼까?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아멘. 이 사건이 지금 이 말이 요한이 언제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난 그 다음에 지금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은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십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도 주고 심지어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목격하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세례 요한도 지금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 야, 세례 요한도 흔들렸는데 우리라고 안 흔들리겠어?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 쓰러질 수 있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 거기서 포기하고 쓰러진 채로 끝나면 그냥 땡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고개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바라요. 달리기를 할 때 숨이 차서 쓰러질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잖아. 그때 인내하고 버티는 그 의지가 없으면 완주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 제자의 길을 걷고 있잖아. 예수님을 닮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내가 인내하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 그런 길을 완주할 수가 없어. 그냥 조금 힘들면 에이 못하겠다 그래. 에이 이러버리면 완주가 되겠어 그게?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지. 먼저 누가 계셔? 예수님.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보셨잖아.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이 어떤 길인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셔. 애들이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 엄마 아빠가 뭘 알아! 막 이렇게 소리칠 때가 있어.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칠 때가 있어. 하나님이 뭘 알아요? 이럴 때가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내 마음 절대 몰라요. 이럴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야. 다 알고 계셔. 이미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든지, 왜 힘든지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마라톤 중간중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뛰다 보면은 물 있죠. 물 마시면서 뛰잖아. 물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중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해 두셨다? 우리의 함께 경주라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준비해 두셨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손 붙잡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번째까지 했죠? 2번째까지 했죠? 그러면은 몇 번째가 있겠어요? 3번째가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2번째까지밖에 없어요.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누구 제자였어? 예수님의 제자였죠. 근데 어느 날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폭풍우에 휘말린 거야. 그래서 표류하게 됐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때 누구를 봤냐 하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 사람! 귀신이다! 이렇게 말했어? 물론 제자들이 보고 놀랐지. 처음에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뒤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어?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 예수님한테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당신처럼 물 위로 걸어가서 당신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허락하셔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물 위로 탁 내딛었어. 놀랍게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물 위에 서 있는 베드로가 한 발 한 발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있었겠어? 한 발 한 발 걸음마를 뗀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예수님한테 다가가고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워져 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에 뭐가 들려? 귀를 찢는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가 눈에 들어와? 거세게 일렁이는 파도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뭐가 피부에 막 닿아? 자기의 얼굴을 세차게 때리는 폭풍우가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잃어버린 거지. 떼버린 거지. 두려움에 확 휩싸인 거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즉시 물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얘들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그 풍랑이 너무 커서 그 두려움에 압도당할 때도 있어.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다른 걸 보면 안 돼. 그 문제들의 시선을 뺏기면 안 돼. 우리가 그 폭풍우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된다?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둬야 된다. 예수님만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목에 깁스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언제까지 바라보라고? 언제까지? 형훈아, 예수님을 언제까지 바라보라고? 내일까지? 끝까지? 어디 무슨 끝까지? 예배 끝까지?
어디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고 믿음의 근본이 되십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